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한 절 말씀이신데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 품성 10번째 용서.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쉽지 않은 주제여서 다음 주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의 일이 현재를 망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옛날 왕에게 빚진 신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빚을 성경은 1만 달란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1달란트가 금이 1kg입니다. 34kg입니다. 그러니까 골드바 1kg짜리 34개가 1달란트입니다. 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몇 개겠습니까? 골드바가. 예. 이걸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번 설교할 때는 6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6조. 네, 오늘 다시 계산해 보니까 16조더라고요. 뭐 6조든 16조든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 많은 돈이 없으니까. 참고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삼성 회장이 7조더라고요. 전 재산이. 근데 16조.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 신하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빚을 질 수가 있지? 뭐부터 시작해서 여튼 16조의 빚을 졌는데 왕이 이 신하를 불러서 하는 말이 16조 원 끝 안 갚아도 된다. 이럴 줄 알아서 더 빌릴 걸.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16조의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이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저기에서 오는 자기에게 1000만 원, 얼마? 1000만 원 빚진 자를 딱 맞닥뜨린 겁니다. 자기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면서 그 사람의 멱살을 붙들고 왜 내 빌려간 돈 1000만 원을 갚지 않느냐고 빨리 갚으라고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사건을 전해들은 왕이 분노하면서 크게 화를 내면서 16조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그 신하를 붙들어 옥에 가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크니 나에게 작은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라는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조금은 다르게 이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6조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16조라고 하는 돈과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어마어마한 것과 나를 화나게 하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게 16조 1만 달란트. 나를 화나게 하는 것 하나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끌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끌탕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라 생기는 울화, 화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라 생기는 울화를 끌탕이라고 합니다. 이 끌탕이라는 말이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자, 왜 용서해야 되는가? 자, 상상해 보십시다. 내일부터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30일간 30일짜리 럭셔리 크루즈 성지순례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생각만 해도 좋고. 네. 그래서 성지순례를 위해서 공항으로 출발을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는데도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습니다. 스튜어디스를 불러서 언제까지 지연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지연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스튜어디스의 말이 지금 이 공항 위에 착륙해야 될 몇 대의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항 위를 이 공항 위를 빙빙 돌고 있어서 다른 모든 비행기들이 이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선택, 용서라고 하는 책의 저자는 이렇게 다른 비행기들이 이륙할 수 없도록 아직도 공항 위에서 선회하는 빙빙 도는 비행기들을 끌탕 비행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선택, 용서라는 책에서 저자는 용서를 끌탕 비행기, 아직도 착륙하지 않고 공항 위를 선회하는 이 끌탕 비행기, 다시 말하면 우라통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용서를 정의했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끌탕 비행기를 착륙시켜야만 다른 비행기들이 이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해야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용서해야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의 일을 망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끌탕 비행기들이 우리 마음에 선회하고 있느냐? 왜 이런 우라 비행기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날아가고 있느냐? 자, 여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부모님과의 불화라고 하는 고통이 딱 마음에 뚫려야 되는데 안 뚫려서 아파라. 부모와의 불화라고 하는 마음의 고통이 딱 생기죠. 그런가 하면 부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상처도 생기고,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상처도 있고, 사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고통들이 우리 마음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또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상해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겪기도 하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승진해서 탈락하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질병을 얻기도 하고, 친구의 배신을 겪기도 하고,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나 교회 동료의 몰상식하고 무례함을 겪기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상처들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우리 마음은 상처를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누군가가 내게 이런 상처를 입혔는데 아무런 화가 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당연히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겪었을 때,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남의 탓으로만 돌린다는 겁니다. 끌탕 비행기, 우라 비행기가 생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김 과장은 이번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자, 1단계 억울하죠. 나만큼 열심히 헌신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라고 하는 억울함이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직장은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의 상사들과 중역들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중역들 때문에 당연히 내 것으로 여겼던 이 승진을 놓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자, 2단계부터가 문제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면 반드시 말하셔야 됩니다. 이걸 마음에 쌓아두면 질병이 돼요.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 한두 사람에게만 이야기하고 그치셔야 돼요. 그런데 우라병을 키우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중역들이 자신을 얼마나 무시하고 싫어하는지를 분노를 쏟아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에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만난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내일 만나는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죠. 3단계, 평상시에도 이것을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한 달 전에도 이 생각을 했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이 생각을 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생각을 하고, 1년이 지나갔는데도 이 생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내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 내게 고통을 준 그 사건에게 내가 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야, 네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그 사건과 그 사람의 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반복해서 되풀이하듯 계속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서는 우라라고 하는 끌탕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선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이 이야기로 불평을 쏟아내고, 한 달 전에 만났을 때도 이 이야기였는데 6개월 만에 만났는데 또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것을 탓 돌리기 게임이라고 합니다. 또 울화 양육 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탓 돌리기 게임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로 현재를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6개월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일어난 그 과거의 일이 현재 나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끌탕 비행기가 선회하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착륙하지를 않고 있으니 새로운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끌탕 비행기, 내 마음의 상공을 선회하고 있는 끌탕 비행기를 착륙시켜야만 다른 비행기들이 이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마음에 선회하고 있는 끌탕 비행기들을 착륙시켜야 새로운 비행기를 이륙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는 과거의 일이 더 이상 나의 현재를 망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것들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 내게 고통을 준 사람을 나는 생각하기로 선택할 거야.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입힌 상처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는지,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지, 얼마나 나를 무시하는지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마음의 끌탕 비행기가 선회함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근데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고통을 입힌 사람보다 내게 친절을 베푼 사람을 기억하겠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입은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어마어마한 것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나의 풍성한 감정들을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하겠어. 선택이죠. 상처를 선택한 사람은 그것을 선택함으로 마음에 쌓아두니 발효되지 않고 썩습니다. 이게 썩으니 그렇게 환하게 웃던 얼굴이 썩소가 되죠. 그렇게 친절하고 배려심 많던 사람이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게 친절을 베푼 사람,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 내게 감사하게 한 그 사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 이것을 이야기하기로 선택하고, 이것을 생각하기로 선택하고, 이것을 기억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 안에 마음에 끌탕 비행기들이 착륙을 하고 새로움을 향해 새로운 비행기들이 날아오르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겠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기로운 꽃과 화사한 꽃들을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펼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그 신선한 바람과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새벽, 오롯이 하나님과 내가 깨어 교제하는 그 감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걱정해 주고, 나를 지지해 주는 가족과 사랑하는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있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그 향기로운 커피 한 잔에
선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도 주셨고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체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삶의 비타민인 손주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를 위한 훈련입니다. 16조의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신하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아직도 자기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돈이야 많든 적든 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은 화가 나는 게 마땅하지요. 근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내 마음속에서 우라가 끓어오를 때, 내 마음속에서 선회하는 끌당 비행기가 발견되었을 때, 이 16조의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이 신하가 하나님이 베푸신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라보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나에게는 이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준 임금님이 계시는구나. 아, 나에게는 마음껏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자유의 행복이 있구나. 아, 나에게는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구나. 아, 임금님이 돈만 안 갚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신하된 나의 지위를 빼앗지도 않으셨구나. 아, 집에 들어가면 손주들의 그 재롱에 행복하겠지. 집으로 향하고 있는 이 저녁의 저 노을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들어주는 사람 없지만 지금도 노래하고 있는 저 새들의 노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만약 그가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 한 사람을 향해 터져 나오는 우라를, 그 화를 가라앉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렸겠지.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해야 하실 일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네, 먼저 마음을 가지십시오. 용서라고 하는 것이 꽤 불편한 품성입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지 기억하십시오. 끌당 비행기를 착륙시켜야 새로운 비행기들이 이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과거의 일이 더 이상 현재의 나를 상처 주도록, 현재의 나를 망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다음 주에는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 허락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또 들으면서 그 아름다운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보다는 수년 전에 또는 몇 개월 전에, 며칠 전에 내가 받은 상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는지 주여 용서하기로 결심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상공을 선행하는 끌당 비행기들을 착륙시키게 하시사 새로운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동 세례를 받은 황시윤 어린이, 유아 세례를 받은 장준서, 장윤서, 믿음의 거목되게 하옵시고 같은 신앙이 그들에게
전수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는 헌금이 아닌 주님의 명령이기에 주께 올려드리며 기타 여러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공급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물질의 채우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갔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병든 자는 치유될지어다. 삶의 인생의 먹구름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은 풀릴지어다.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옵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 감동을 말하기로 결심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 오늘 세례를 받은 이들 그리고 그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